에덴 동산 물자. 뭐야? 에덴 동산 물자. 무르다라는 건 우리 뜻 알죠? 에덴 동산 물자. 이거를 모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업 물자. 에덴 동산 뺏겼을 때까? 지금 우리 대 못 찾았잖아요. 물을 자는 그 원래 거를 되찾아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걸 무르다 해. 그러면 이 에덴 동산 물을 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누군가? 자, 먼저 에덴 동산을 누구한테 주었는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지금 이 에덴 동산을 지금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누구한테? 사람. 아담. 네.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스리래잖아요. 그럼 다스리라는 건 누가 나라를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지금 지구에 뭐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왕이 된 거예요. 왕. 왜 베드로가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나라를 주신다고 그랬나 성경절에. 그거 이거예요. 이거 되찾아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신약에서 그 말씀하는 모든 말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자, 10절 읽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나오죠?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에게 뭐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모든 생물들을 다 다스리래잖아요. 근데 그거 잃어버렸잖아요. 계시록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잃어버렸던 나라를 다시 어떻게 해요? 되찾아서 다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왕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그 창세기는 뭐예요? 처음이고 계시록은 나중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서론이고 계시록은 결론이에요. 시작과 끝. 그래서 시작을 모르면 끝을 몰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지금 이 성결절에 관한 그 창세기 1장 28절에 관한 성경절이에요. 베드로전서. 자,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택했대잖아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을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 가지고 그들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언약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을 출애굽기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그 언약하기 전에 그 돌비를 주기 전에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의증을 물어보는 거예요. 응? 내가 이제 이렇게 너희들을 해줄 테니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겠냐? 언약을 맺겠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6절이 5절 6절을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똑같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네. 자,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줬어요, 사람에게.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죄로 이 에덴 동산을 누구한테 팔아버렸어요? 사단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야 되냐면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거 다시 되찾아주는 게 구속의 경륜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뭐냐면 이 팔아버린 이 땅을 다시 되돌려 줄지 그 계획을 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레위기서에 있어요. 레위기서에 뭐야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표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팔아버린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다시 사서 물려주는지. 자, 그거를 일명 뭐라 그랬냐면 토지 제도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종된 이 애굽에서 종된 그들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토지 제도를 모세를 통해서 발표하게 합니다. 자, 레위기 25장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계시록 5장을 알아요. 응? 네. 왜냐하면 계시록 그 5장에 그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기 책이 그게 지구 문서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 문서. 자, 레위기 25장 자 23절 볼게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 토지 제도가 바로 뭐냐면 죄로 팔아버린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기업이라 하는 거예요. 기업. 땅, 에? 토지 이거 다 기업이라 그래요. 그 에덴 동산을 기업 물을 자가 이거를 팔아버린 그 값을 주고 다시 사서 뭐예요? 사람에게 돌려준다라는 그 이야기야. 지금 이 레위기서 25장 이야기. 그거만 확실하게 아세요. 여기에 보면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에게 다 뭐를 해줘요? 다 기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영히 팔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 이야기가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면서 그 팔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영영히 거기서 영원히 그 행복하게 살으라고
왕노릇하면서 살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연약해가지고 죄로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 이게 팔아버렸으면 그냥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너네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해 줄 테니 거기 들어가서는 분배해 준 땅을 절대로 영원히 팔지 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왜 그러냐면 그게 너희들 땅이 아닌 거야. 이건 내 땅이야. 응? 너는 그냥 나와 함께 거류하는 거류자일 뿐이야. 이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는 알아요. 그들이 팔아먹을 걸. 알기 때문에 그 팔아먹을 거를 예상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토지 제도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토지 제도. 자,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라 그랬어요. 응?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근족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그 팔아버린 형제가 팔은 그거를 사서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다시 돌려주려는 거야. 사가지고 그 원주인에게.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나뭇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건 역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는 역사 속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지금 에덴 동산의 표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분배를 해줘요. 이스라엘이 뭘로 이루어졌냐면 12지파로 이루어진 게 이스라엘 국가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너희는 내 곁에 있는 거류자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계실 곳을 짓게 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성소를 지라고 한 거예요. 내가 거기 거하려고. 왜?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소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성소가 뭐를 표상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표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표상적인 곳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모세 성막 때는 모세가 그 성막 져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고 솔로몬 성전 때도 지성소에 누가 거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셨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그 성전을 보고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3절. 12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결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더러운 성전을 매매하는 장소로 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일을 하고 나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13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 집이래잖아요. 그러면 내 집은 내가 거하는 곳이잖아. 그렇지.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근데 저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길 떠나고 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제 이러고 떠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23장 38절. 자,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이제는 뭐예요? 내 집이 아닌 거야. 예수님이 거기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는데 너희 집이 이제 황폐하여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건물이 AD 70년에 완전히 로마군에 의해서 아주 돌 하나에 돌 첨놓이지 않고 다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한낱 뭐예요? 건물이에요, 건물. 그냥 일반 그 건물하고 교회하고 뭐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거기 누가 계시지 않으면. 거기에 수만 명, 수천 명,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다 뭐예요? 껍데기예요. 우리 몸된 성전도 똑같습니다. 우리 몸된 성전에 너희가 거룩한 그 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럼 우리도 몸된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황폐해진다 이 말이에요. 망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팔아버린 이 땅을 되찾기 위한 이 그 땅이 그 토지 제도가 뭐냐면 결국은 그 아담이 죄로 인해서 팔아버린 에덴 동산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거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자가 그 에덴 동산 기업 물을 자예요. 그래서 그 기업을 어떻게 되찾아오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 그 2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는 방법이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형제가 가난해가지고 그 집을 팔아버렸어. 땅을 팔아버렸어.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기업 물을 자라 그래요. 반드시 토지 제도에 기업 물을 자 친족이 와서 그 땅을 뭐예요? 사서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 이 토지 제도를 모르면요. 그 룻기서 몰라요. 룻기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룻기서예요. 그거 괜히 뭐 룻기서가 뭐 시어머니 뭐 효군이 그런 얘기를 그 뭐냐면 이해하라고 그 이야기 쓴 거 아니에요. 거기 기업 물을 자 표상이 보아스잖아요. 그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 땅 자기 고향 땅을 팔아버리고 모압 땅에 가가지고 완전 다 망해가지고 그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누구가 돌아왔어요? 나오미하고 그 며느리 룻만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 팔아버린 밭을 여기 그 이스라엘의 법은 그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돼? 사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까웠던 친족이 보아스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그 기업 물어달라니까 자기는 손해가 있을까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기업을 안 물어요. 네가 하라고. 그래서 보아스가 대신 어떻게 기업을 물어줬잖아요. 그 땅을 돌려줘. 자식도 기업입니다. 네. 왜? 이제 그 자식이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업을. 그리고 점점 자손이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물어줄 친족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그 부여해질 때까지 그 땅을 그 살 만큼 이제 돈이 생겼을 때 그 이 신년 50년에서 내가 돈을 모은 게 한 뭐 20년이 됐다. 돈 모은 게. 그럼 신년이 30년이 남았으면 그 30년 남은 값만 20년은 제하고 30년치만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한번 지금 토지법처럼 한 번 사면 영원히 내 게 아니고 원래 주인이 팔았어도 그건 내 거야. 50년 후에는. 응? 그게 신년이에요. 토지 제도에 신년이 있다고. 50년까지만 어떻게 기다리면 이제 다 종으로 팔려갔을 거 아니야. 응? 팔았으니까. 팔았으면 그 판 사람한테 어떻게 해? 종이 돼야 돼. 그리고 또 팔려가. 그 주인이 또 그걸 팔아버려. 그럼 이제 50년이 되잖아요. 대속제일 날 이게 신년의 나팔을 부릅니다. 그럼 그 뿔소리에 맞춰서 이제 그 사방팔방 종으로 팔렸던 이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거야. 자기 기업. 그 신년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신년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신년을 기다리라는 거야. 50년을. 그럼 내게 되는 거야. 그게 토지 제도의 세 가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룻기서도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그가 해야 될 그 사명이 있어요. 기업 물을 자. 형제를 대신해서 보수를 해줘야 돼. 원수를 갚아줘야 돼. 그걸 뭘 뜻하느냐면 그 히브리어의 그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멜이라 그래요. 고멜. 고엘. 고멜은 호세아의 고. 그 고엘 기업 물을 자 뜻이 뭐냐면 그 형제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구속자를 뜻해요. 기업 물을 자가 말하자면 그 친족 근족을 말해요. 친족 근족. 자, 이런 배경 하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는 자신들이 받은 기업이 있잖아요. 다 그거를 영구히 보존해야 돼. 그거를. 근데 그거를 유지를 해야 돼. 혈족도. 하지만 여기저기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기업이 나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므낫세 그 가문에 아들이 없어. 그 민수기에 보면. 그러면 이제 그 므낫세 딸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억울합니다. 어? 우리 아버지는 죄도 안 졌고 이거 이 토지를 아버지 건데 아들이 없다고 이것을 딴 데로 넘겨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우리한테 돌려달라.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법을 고쳤어요. 이제 그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이제 물려주라고. 왜? 그게 기업이니까. 그런데 딴 지파에는 시집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럼 딴 지파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전부 공동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인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반드시 보상을 해줘. 형제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업 물을 자의 그런 그 이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기 형제가 기업을 물러줄 자손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뭐냐면 형수한테 들어가서 그 자손도 기업이니까 이어가야 돼. 그래서 뭐냐면 그 룻기서도 이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8장 그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서 그 이 여자의 후손 베레스를 어떻게 낳잖아요. 응? 그 기업을 이었잖아요. 그 기업의 끝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 종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맏형이라 그랬잖아요. 신약에 가보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인 에덴 동산을 물어줄 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 책이 있어요. 고르기 전에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아들을 낳아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되찾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그 살해자를 찾아서 피해 복수를 해줘요. 누가? 기업 물을 자. 우리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시잖아요. 사단에. 그거 복수하러 오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이렇게 표상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14장에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한테 어떻게 했어요? 고모라 성에 그 이게 저기 동쪽에 대국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포로로 붙잡아갔잖아요. 재산 다 뺏어가지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롯이 있었잖아요. 롯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조카잖아요. 여기서 기업 물을 자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위험한 314명을 데리고 그 저기 10여만 명이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이 군대에 쫓아가서 그 롯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갔냐? 그게 바로 뭐냐면 기업 물을 자의 뭐예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의무가 그냥 그것도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의 뭐예요?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알고 어떻게 성경을 읽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어줄 자다. 어? 그렇게 그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시고 룻기서를 읽어보고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의 개념에 대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지구가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팔았어요?
사단에게 팔았어요. 뭘로? 죄로.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아서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려면 이 지구값을 치료해. 치러야 되는데 사람이 뭘로 팔아먹었냐? 죄로 팔아먹었다고. 그러면 이 값을 치러다, 죄값을. 응? 이것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이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죄의 값은 뭐라고? 사망이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 어떻게 해서 그분이 값을 치르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얘기잖아. 죄값은 피예요, 피. 근데 이 죄의 값을 그냥 헐값에 생각하지 말라. 이 사망, 보통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러면 우리 그냥 죽는 거로 아는데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음번에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걸 설명을 할게요. 이게 얼마나 큰 값인지를 우리들이 감히 가늠을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값싸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야. 이 값이 얼마나 큰 값인지를 알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게 문제인 거야. 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죽으면 끝이야. 뭐 보통 하면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고. 이걸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다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에덴 동산의 값을 첫째 사람이 죄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지만 어때? 이거를 되찾아올 수 있고 되찾아서 우리에게 다시 창세기 1장 28절처럼 다시 우리에게 뭐예요? 통치할 수 있도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원래 뭐예요? 원래 자격으로 돌려주는. 잠깐 5분 쉬었다가